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쓰고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부족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손련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구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2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낱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리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사시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믿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예수를 모르는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을 궁금해하고 또 원하게 되는 우리 공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은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덕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죄의 틈이 없어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두셨사오니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날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기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 만큼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도 이를 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무지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갖고 삶에 나아가기까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혀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에 있는 말씀 시하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칠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을 앞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뵙던 그리하지 못하던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이 자칫 방역을 소홀히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지요. 그러나 이 명절이 고통인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간 며느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야, 더 있다 가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아직도 노니 올해는 결혼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라는 등이랍니다. 이런 말이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저런 이들로 인해 날카롭게 변했던 마음들이 추석의 보름달처럼 둥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왜 가느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며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인간적 욕망을 추구한다면 오랫동안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도 주님이 부르신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직분이라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반복하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첫째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핵심적인 가르치심이고 또한 이것은 주님의 삶의 성육신인 것이죠. 이 말씀의 성육신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는 사랑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않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남을 섬길 줄 알고 작은 이들을 품을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바르게 영접한 사람이고 바로 주님의 참 제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참 제자인지를 말씀하신다. 요한이 나서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의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일까지라도 귀신 들림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덮어놓고 축기 의식을 거행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우리 주님이 내쫓아 주시죠. 금이 가고 주광난 삶을 회복시켜서 통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위임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못하게 했다, 금지시켰다 하고 주님께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표현은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주님과 동일시한 특별한 존재로서 스스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을 포함하여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은 앞서 서열 다툼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남들 위해 군림하는 특별한 주의를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온통 첫째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변화될 생각도 변화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느새 판단 기준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요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는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각난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했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느냐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상한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이들을 폄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패거리 의식에 사로잡힌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면, 그렇죠? 우리 측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런 편협한 패거리주의가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중요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자 특별한 예정을 갖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친절이 된 줄 너희가 알기로 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내가 도리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 너희가 알기로 한다.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뿐이었습니다. 로마의 법은 바울을 묶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과 함께 있는 감옥의 간수와 죄수들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묶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매임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더욱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니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복음이 진짜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봐 바울이 진짜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지.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는 바울과 달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냐.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지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냐 내가 전하냐 아니면 나의 대적들이 복음을 전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내 일이냐 내 교회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일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거든요.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것이 나와 맞지 않거나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처럼 다른 사람, 다른 형제자매를 책망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향이 달라도 주님을 위해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비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타협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용납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짐으로 기뻐한 바울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죄아닌 저주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이 아니라 이단을 배척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나 다른 목적으로 주의 진리를 일곡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을 하고 있는 누가 있다면 비록 나와 고향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교단이 다를지라도 어때요?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단체라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평소의 말씀에 굳게 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노력한다.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비록 어떨지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영원히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반대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협력하고 돕고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은 곡식을 찌거나 빻는 도구로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위험하여 돌리게 됩니다. 매운 본 돌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말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남을 실족시킨 사람이 죽기를 원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을 실족시켰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심각하고 엄청난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바다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실족하게 한 적은 없는가? 잠시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만약 그런 것이 생각나면 해결되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실족하게 한 그 형제자매라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정도로 엄청나고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께서 귀신 앞에 드려진 제사 제물을 가지고도 얘기하죠. 누가 말하지 않으면 그거일지라도 담대히 먹고 누가 그것이 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면 먹지 말라.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일은 없습니다. 혹시나 남을 실족시킬 만한 일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의 심각성을 많이 지적하신 예수님,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심각합니다. 43절로 47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창의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나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나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주저 말고 그것을 제거하는,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고 두 발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진 것보다 발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두 눈을 잃고라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욕심,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마음들은 큰 방해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중독은 더할 것도 없고 도박, 알코올, 니코틴, 포르노 중독 같은 것들 우리 영적 생활을 질식시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인터넷이나 드라마에 지나치게 빠진 것과 영적 장애, 영적 방해가 됩니다. 나와의 관심을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장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던 것은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손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눈을 뽑으라는 말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절대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신체를 절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손을 잘라라, 발을 끊어라, 눈을 뽑으라, 혀를 뽑으라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도박을 청산하기 위해 손목을 잘라다요, 오른쪽 손목을 달아도 왼손으로 다시 도박합니다.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되어 고민하던 어떤 청년이 하루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깨뜨려버립니다. 문제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TV에 너무 빠져서 TV를 버려도 어때요? 손에 또 다른 TV가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죄의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손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혹시나 마음에 하나님에 멀어지게 하는 헛된 욕망이 있는지, 우상 숭배의 욕망이 있는지, 허영심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부정한 욕망은 없는지, 더러운 쾌락의 욕망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다독거리고 돌봐 길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결단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기는 이것들을 잘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것에 대해 무슨 핑계를, 어떤 핑계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장 심하게 위협하는 것은 무슬림도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바로 믿는다라는 우리입니다. 특히 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죠.
그들로 인해 실족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족당하는 사람도 사람들의 실족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사람 보고 왜 다녀?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고 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실족한 것은 저 사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생기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진보가 나타나도록 돕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호별설교, 장로들을 불러다가 호별설교합니다. 그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듣는 이 서로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일이나 내가 내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식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넘어지 않도록 배려하고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원인, 방해물, 장애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소금 맛을 잃지 않아요.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하노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당연히 짜야 합니다. 짠 것에 소금의 목적이 있고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금이 다른 물질이 섞였을 때 소금은 짠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기준이 내 삶에 들어오거나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는 그런 소금 같은 맛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도록 할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소금이 맛을 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건져 녹아 없어지고 희생을 하듯이 서로 양보하는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세로 화목하라라는 것.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갈 필요.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되어 소금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내 속 안에 혹시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한 마음은 없는지, 아니면 내 발, 내 손, 내 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할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하고, 또한 소금이 다른 것을 짜게 하고 다른 것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먹듯이 우리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소금인 것이죠. 서로 첫째가 되겠다고 양보할 줄 모르고 다투니라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섬길 줄 모르며 작은 일을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면서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디디고 딛고 일어 올라서지 못해 한다라고 누구를 끌어내리지 못해서 씩씩거리며 살고 있지 않는지 장려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당신과 동일시하신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따뜻한 영접도 세심한 배려도 베풀 줄 모르고 다른 이들의 인격과 권리를 하찮게 여기며 심지어는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일이 없든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작은 자 하나를 자신처럼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셨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 부름받았던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신을 녹여 세상의 짠맛을, 자신을 녹여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스스로 실천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신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들을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이라도 가감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들 위해서 온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 간에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자신을 내세워서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가정,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섬기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온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모시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주시면서 준비하시고 계시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은 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그러듯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또 양보하며 섬기는 마음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 고향을 갔던 갈 것이든 관계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또 화목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추석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요일은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에 여러분들 바쁘시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님들에게 꼭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요. 상황이 안 되면 꼭 안부라도 여쭈시길 바랍니다. 저 부모들이 어려우지 마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오면 서운해하시죠. 오지 말라는 얘기 저희 부모님은 안 하시는데 하여튼 서운해하셔요. 여러분 꼭 아시고 마음을 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내려갔다 올라올 예정인데요. 양해해 주시고 새벽에 모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꽃은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